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여정과 삶 가운데 살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으며 힘냅시다. 우리 옆에 이쁜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으며 힘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네시모, 또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갈 때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 나의 직업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세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나도 세탁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로셔리, 식료 잡화점을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나도 또 식료 잡화점을 할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겠죠.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만남들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이 되듯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과 연합관계,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타락하고 변진된 인간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재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창조의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내가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생했다, 신생했다라는 의미를 둡니다. 이것은 이제 한자성어죠. 중생 무엇입니까? 거듭날 중 날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죠. 신생 이것은 뭘까요? 새로우신 날생이니까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물건을 싼 포장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겉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 저도 보면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먹을 과자나 과일들이 참 풍성합니다. 예전에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바나나였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커오면서 겨울에 항상 기다리던 게 있어요. 뭐냐면 뻥튀기 장사라든가 고물 장수가 오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냄비, 빈병, 깡통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주면 이제 엿이나 아니면 뻥튀기를 주었어요. 참 좋았죠. 그런데 이런 고물장수 중에는 또 물건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은 냄비 새 것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중에 파는 가격보다 엄청 싼 거예요. 왜 쌀까? 한번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싸냐 했더니 이 고물들을 가져가다가 녹여서 새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재생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기 때문에 좀 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고물이었던 것이 불을 만나서 녹여져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의 축복이요 변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에게 복속되어 기계처럼 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노예나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죠. 주인이 뭐 어떻게 해도 주인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노예, 노비나 마찬가지였죠. 혹시 좋은 주인 만나면 좀 사는 게 좀 좋겠지만 노예는 역시 노예였어요. 오네시모의 또 주인은 누구였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그가 크리스천인데 뭐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로마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마 그래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잘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가 좀 노예 생활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인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한 미천을 잡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 거죠. 또 시골로 전전하면 또 잡힐 것 같아서 사람 많은 도시를 갑니다. 로마로 간 거죠. 그러나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잡혀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참 오네시모가 복받은 이유는 뭘까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런 중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중에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 하나가 오네시모였죠. 아마 자신은 착고에 있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겠죠.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느냐?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은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즉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분이에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죠.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뭘까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본래 그의 노예니까 좀 그의 양해를 구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모두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옛날 구한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반상의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양반, 상민, 천민이 어울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저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 그 교회는요 보면 장로 청거를 하는데 자신의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질투하고 시기한 게 아니라 내 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먼저 장로로 세움받음에 감사함으로 그 종을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자신의 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시게 돼요. 그 교회가 참 섬김과 은혜로 유명한 교회죠. 참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 상민, 천민 이런 게 상관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상민도 떳떳하게 직분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안의 형제임을 밝히고 그를 보낼 테니까 자기를 대하듯 맞이해 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화해하고 그 후에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접하래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 여기 깨달을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내가 사장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게 되어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너 잘못한 데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잘못하고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와. 그러면 그게 가는 게 쉬울까요? 잘못하면 신고해서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네시모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친 자의 모습은요, 오네시모처럼 당사자에게까지 가서 잘못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그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전도연이 나왔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피아노 원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원장이 감옥에서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믿게 되어서 다 용서함 받았어요. 당신 나 용서 안 해도 돼요.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말 저에게 깨닫게 해준 이 밀양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설교해 주신 분이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그 원장이 예수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도 자복하며 회개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가 만난 예수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어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축복합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면 부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긍지를 갖고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변화된 것은 가치의 변화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니, 남에게 해나 끼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증거하나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네시모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스, 헬라어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한, 유용한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생을 산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이름과 같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유익한 유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외모보다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겉은 먼지를 해도 속에는 악으로 가득하다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그릇, 은그릇인데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오물통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금은 보화,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그분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닌 보배합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제는 보배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보배로운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변화된 것은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인격이. 그는 거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니 인격이랄 게 없을 정도로 함부로 살았어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바울을 만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짐승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얼마나 귀한 존재, 귀한 인격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기 신복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복이 뭐예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나, 내장, 심장이에요. 심장. 이제 오네시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과 구습으로 뭉쳐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오네시모는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오네시모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례를 찾아보면 아주 흔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예수 안의 변화는 공식과 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방영될 정도로 대단한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에 뽑혔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 남아공에 무려 4천만 달러를 들여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여자고등학교 오프라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녀는 사생아였어요. 할머니에게 맡겨져 학대 속에서 자랍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마약도 했어요. 그러다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이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종종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 사생아지? 마약도 했다며? 사생아도 낳았다며?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렇소,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통쾌할 정도로 멋진 대답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이죠. 그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복음의 중매자였어요. 바울이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를 이 오네시모에게 증거한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의 영적 아비가 바울이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그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거친 인간이 쉽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아마 애도 많이 태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부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랐던 많은 사람, 제자였던 디모데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베베 집사, 여러분들이 아는 루디아 집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애를 낳을 정도로 고통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정말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만일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변화된 오네시모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그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쓸모없던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는 위대한 감독이 됩니다. 후에는 성경들을 모아서 열심히 성경을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도록 노력한 감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빙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송했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여류 작가입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등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폐병 3기 중환자로 날마다 피를 토하는 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폐병 환자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청년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그 후 치유되었고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녀의 소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작품을 읽으면 80% 이상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폐인이 감동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된 겁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무명의 청년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중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한 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여생 앞으로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가 살아오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버티는 삶, 이제 2월달이 지나고 따스한 3월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